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냥 헛되게 전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냥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으로 끝나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헛되게 전해진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이 그냥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복음을 통한 믿음을 세웠다면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 그냥 믿음의 어떤 증거가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복음의 열매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꼽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믿음의 증거를 잘 보시면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이 세 가지 지금 바울이 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세 가지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사랑, 소망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긴 한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의 모습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이 사랑이다.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을 때 그 모습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세 가지 증거들을 표현하는데 그냥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은요,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는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있다, 우리가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네.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해서 이 역사를 이제 에르구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르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일, 행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믿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이 에르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여지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에르구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할 때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테니까 너도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믿음을 보여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를 한 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사실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신들을 다 버렸다. 우상을 버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사실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우상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의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막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을 핍박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그걸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요, 이거면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수고로. 네, 여러분 사랑이요. 그냥 사랑 자체로만 이게 사랑이 있구나 없구나 이게 증명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짠가? 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확인이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걸 확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어떤 모습일까요? 희생과 섬김과 헌신. 사랑을 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수고를 해요.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수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수고냐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담은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반대가 돼도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수고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수고가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이제 헌신, 섬김, 희생, 그 모습이 사랑이 담겨지지 않았을 때 다 무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처럼 사랑이 없는 수고는 그냥 자기의 어떤 영광을 얻거나 자기 유익을 위한 수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둘 다 잘 어우러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수고를 열심히 했다. 섬김과 헌신과 이런 희생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으십니까? 수고는 있는데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수고는 복음의 어떤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수고가 없는 모습도 복음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겨진 수고는요, 복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뭐죠? 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품은 소망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될 하나님 백성들이 품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 마지막 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소망도요, 그냥 그 소망 자체만으로는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유익을 얻고 이 땅의 즐거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의 어떤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유익 그것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요, 인내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소망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동반되었을 때의 모습은요, 결국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유익이 좋아도 그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걸 멀리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우리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이게 진짜야. 이걸 붙잡기 위해서 아무리 이게 좋아 보여도 우리 이거 멀리해야 돼. 포기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제 이후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 한번 보시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기다렸다. 네. 기다리려면 사실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담겨져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담겨져 있고 양다리 이렇게 걸치고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이쪽 편에 서서 이것만 보는 거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인내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들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이 그냥 헛되게 증거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었구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 이걸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히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걸 아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유효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아무리 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도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지 않으면 바울의 선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증거들, 그 증거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나타낼 때 분명히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은혜와 평강이 부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내가 은혜 줘야 되겠구나, 평강을 부어줘야겠구나, 은혜를 베풀어야겠구나, 축복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주 분명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 속에 분명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끝까지 잘 붙잡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셔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주 분명한